요즘은 이제 한국말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렇고 말을 이렇게 줄이는 줄임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말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한참 좀 어리버리할 때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종 이제 한국을 방문할 때가 있는데요. 좀 지하철을 이렇게 타는데 이렇게 어떤 정차역 그러니까 매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디 정차할 때마다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빠 집, 아빠 집, 아빠 집, 뭐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또 어느 지점에 가면 또 그런 얘기가 또 집, 집 그러고. 나중에 이제 자꾸 이제 듣다 보니까 바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역은 전철역과 전철 전동차와 플랫폼 승강장의 사이가 좀 넓어지니까 내리다가 골로 이제 발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발 빠짐을 조심해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거는 보니까 발 빠짐. 그러니까 그러게 뭐 조심해 그것도 아니고 발 빠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귀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여기가 좀 승강장이 넓어진 모양이구나. 발 빠짐. 그것도 꼭 발음이 꼭 발 빠짐.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한국 가면은 재미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종종 이제 운전을 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어떨 때 너무 정신이 없는 게 바로 앞에 방지턱이 있사오니 뭐 조심하라고. 아니 웬 튀어나오는 것까지도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운전하다가 앞에 무슨 카메라가 있다고, 뭐 이동식 카메라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고정식 카메라가 있다. 도대체 그 말이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아주 뭐 헷갈리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또 이 줄임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 10대들, 20대들이 하는 말 같은 경우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1부 때도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권사 찬양대는 이제 잘난 체 하려고 이제 제가 질문하면은 딱 말을 할 것 같은데 제가 9가지를 문제를 내려고 그러는데 9가지를 하나라도 맞힌다든가 둘을 맞히면 제가 여러분의 나이에서 10년을 빼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만큼 세련됐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버정이 어디야? 버정이 뭐냐? 버스, 여기도 누가 대답하려고 그러네. 버스 정장이 어디냐? 하는 그러듯이더라고요. 야, 생선이 뭐니? 요건 모르는, 야, 생일 선물. 찬양대가 역시 생일 선물이 뭐니? 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두 번째는, 야, 영통하자. 영산, 야, 이거는 알 줄 알았어요. 저도 알았어요, 이거는. 자, 큰 소리가 나네. 그렇게 큰 소리. 아바라 주세요. 그러더라고. 아이스크림 바닐라 라떼.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주세요. 아바라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야, 취존해줘. 취향 존중해줘. 이렇게. 야, 걔 취향 존중해줘. 그런 말이래요. 야, 참. 야, 어디서 버카충 하니? 야, 버카충 어디서 해?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버스카드 충전 어디서 하니? 버스카드 충전 어디서 하냐? 그러고. 야, 쟤는 쟤는 에펫이야. 애교 빼면 시체야. 라고 그런 뜻이래. 애교 빼면 시체래. 야, 쟤는 엄근진이잖아. 엄근진. 엄격 근엄 진지. 쟤는 엄격 근엄 진지해. 엄근진이잖아. 야, 너나 남아공 해. 그랬어. 너나 남아공 하래. 그래서 너나 남아서 공부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한 30년 줄어들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30년. 저는 사실 하나밖에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밖에. 하여튼 이런 말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겉바속촉입니다. 겉바속촉 아시죠? 이건 알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우리 프라이드 치킨. 한국의 프라이드 치킨이 세계 지금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겉은 아주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래서 최고. 옛날에는 한국에 KFC가 들어와가지고 치킨들을 많이 먹고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요. KFC가요. KFC가 원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인데요. K가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이렇게 KFC가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한번 우연히 생각을 하다가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겉바속촉이다. 겉바속촉. 이거는 외강내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강내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 속은 여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가 뭘까? 겉촉 속바. 겉촉 속바다. 겉은 촉촉한데 속은 바삭하다, 드라이하다. 이것은 우리가 외유내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은 부드럽지만은 속은 꿋꿋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도 겉바속촉이 또 있고요, 겉촉속바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과 속, 이것을 현명하게 잘 구분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좋은 관계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 대적할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대적을 할까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적해요. 그런데 이거 뭐 대적하는 게 뭐 반항하고 싸우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대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내가 예전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게 바로 대적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는 아합 왕은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팬데믹 이후에 기독교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설문조사에서 조사와 함께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나는 대형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 심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은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3천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팬데믹 시후에는 뭐 밀집하고 이런 것보다도 좀 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큰 공간들을 많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고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많은 부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지만 실제 파악을 해보면은 그런 조사 결과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대형교회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익명성입니다. 나를 구태여 알리고 싶지 아니하다. 그냥 나만 예배하고 은혜 받고 끝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붙잡는 거 싫어해요. 교제를 나누면서 신분을 노출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가버립니다. 누가 나를 붙잡을까 봐. 그리고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 봉사라고 이야기하면 요즘에는 그나마 나왔던 교회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온라인 예배를 자꾸 선호하게 되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익명성 크리스찬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웃고픈 이야기, 웃고픈이 뭔지 알죠? 참 웃기기는 한데 뭔가 좀 슬픈, 새드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교회 이름을 아주 기발하게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Near Church래요. Near Church. Near, 가까운 교회다라는 그런 뜻인데, 한국명이 뭔지 알아요? 한국명? 한국 이름은 토론토 상황은 아닙니다. 이건 토론토 상황은 아니고요. 한국명은 이름은 집에서 가까운 교회,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줬대요. 집에서 가까운 교회. 그 도대체 목사님 왜 그렇게 줬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보통 이제 어느 교회 나가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대형 교회, 큰 교회를 다니면 나는 어느 교회 다녀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 아니까 그 교회요, 이렇게 알아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느 교회 나가세요 하면 멈칫멈칫 하다가 그냥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그냥 집에서 가까운 교회 다녀요, 항상 보면 집에서 가까운 교회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부끄럽게 대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개척교회 하면서 내 교회 이름을 집에서 가까운 교회 하면 편하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집에서 가까운 교회 다닙니다,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집에서 가까운 교회, 그런 교회로 붙이면은 훨씬 사람들한테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붙였다. 굉장히 기발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좀 씁쓸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겉바속촉인가요?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가요? 아니면 겉촉속바입니까? 겉은 촉촉하고 속은 바삭인가? 그러니까 겉은 뭔가 촉촉해 보이고 은혜가 충만해 보이고 뭐 대단해 보이긴 하는데 속은 사실 드라이하고, 속은 건조하고, 속은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합 왕을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합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합 왕은 겉촉속바였습니다. 겉촉속바. 겉은 촉촉해 보이는데 속은 신앙이 건조한, 드라이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나오는 이 아합 왕은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손꼽힐 정도로 부강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국제 정세에서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북이스라엘을 그런 상황에서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아합은 정치나 외교, 경제 분야에 있어서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아합이었지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감했고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결과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겉촉속바, 즉 겉에 무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자처럼 보였지만 속은 완전히 자신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합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와 정략 결혼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이스라엘은요, 서쪽은 지중해고 동쪽은 사막, 그런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북쪽만 잘 방어를 하면은 이 아수르 강대국으로부터 침입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북쪽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두로와 시돈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나오는 페니키아죠. 바로 이 북쪽에 위치한 이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를 위해서는 아주 훌륭한 대단한
현명한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요즘에 그 한국신문에 보니까요, 한국의 무슨 재벌 회장과 대통령 딸이 뭐 결혼했다가 이제 이혼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1조 4천억이라고 하는 그런 재산을 분할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재벌 회장의 외도 문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건 궁극적으로 당시의 정략적 결혼이죠. 내가 기업을 키우고 싶고 정치적으로 또 도움을 받고 싶고 둘이 함께 하다 보면은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결혼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정략적 결혼의 결과는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이면서 또 문학가였던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는 아무리 행운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항상 불행할 뿐이다. 지금 당장은 행운이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불행이 따를 뿐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해서 부와 영예를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한 죄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악으로 이룬 것이라고 하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로 현재만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좀 적당히 좀 봐주세요. 그래서 지금 적당히 잘 되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불법을 행할 경우는 결과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 아호왕의 실패 안에는 자신의 내적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정략 결혼으로 이런 불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결혼의 문제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우자가 자기에게 좋은 배필이 되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배우자에게 좋은 배필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까?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도 내 자녀가 자기 배우자에게 좋은 배필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목적만, 내 것으로만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면서 완전해지는 거죠.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과 사귀면서 그 사람은 이게 안 맞고 저 사람은 이게 안 맞고, 여러분, 세상에 자기와 맞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내 뱃속에서 난 자식도 나와 다른데 친구라는 사람도 자기가 그냥 비워주고 그 사람도 내려놓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뭐 나만 대단한 줄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을 내가 채워주고 또 이 사람의 또 연약한 분, 그분들이 채워줄 때 진정한 친구의 관계가 되고 진정한 부부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합의 결혼은 출발부터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은 죄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21장 앞부분에 보면은 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본문만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말인지 통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아합이 왕궁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탐나는 포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인 나봇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아합은 왕이었어요. 아합이 왕이었고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을 보면 아주 신사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 나봇에게 얘기합니다. 겉촉 속바죠. 겉은 아주 촉촉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뭐냐 하면 아합이 너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너의 포도원보다도 훨씬 좋은 포도원이 있는데 그거를 너에게 주고 나는 너의 포도원을 사서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서 나봇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보면은 왕이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그냥 이거를 좋은 포도원이 있는데 그걸 자기한테 주고, 그리고 이 포도는 그냥 채소밭으로 만들겠다. 별 욕심이 없이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 안에 탐욕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말은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왕으로서 백성의 것을 탐욕하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왕이면 재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가져도 인간 안에는 항상 허전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요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욕심이 없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만불만 있으면 내가 더 욕심이 없을 텐데. 그러나 만불이 생겨지게 되면 또 다른 욕심이잖아요. 10만 불만 있으면, 100만 불만 있으면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를 더 갖고 싶어하는 끝없는 탐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를 가지면 둘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둘이면 또 세 개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합 왕의 이런 탐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할지로다 하니. 그러니까 나봇은 아마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집안의 기업으로 받은 그런 땅을 남에게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여호와께서 금하신 거니까 내가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합이 이 일로 상심을 해요. 제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심을 해요. 그래서 아마 여호와께서 금한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뭔가 좀 찔끔한 것이 있었는지.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세벨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보세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니 당신이 지금 왕인데 어떻게 왕한테 이런 모욕적인 일을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 괘씸하다라고 생각하고 모략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 이세벨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나봇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동네의 원로들, 귀족들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거짓 증인을 세우라 라고 하는 그런 밀서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밀서의 내용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라고 하는 거짓 증인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봇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결국은 그렇게 증언케 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는 음모를 꾸밈을 통해서 결국 나봇이 죽게 돼요. 그 이후에 이세벨은 아합에게 가서 나봇이 죄를 지어서 돌에 맞아 죽었다, 이제 이 포도원은 당신의 포도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나리오, 이 드라마가 완전히 조폭 영화잖아요. 조폭 영화. 세상에 이세벨이 조폭 여왕이야. 조폭 여왕.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을 행한 아합을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악한 자다, 그리고 이세벨은 아합을 충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거는 출발부터
잘못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온 나라에 악을 전염시키고 비극으로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근원입니다. 아합처럼 자기가 이 가진 것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탐욕을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탐욕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을 우리가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뭐 나는 돈에 욕심 없어, 나는 이제 돈에 욕심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돈에는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은요, 다른 어떤 것에는 특별히 탐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특별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 사람은 누가 가방만 샀다 그러면, 명품 가방만 샀다 하면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 사람이 저거 샀어? 그러면 나도 사려고. 저 사람이 좋은 그릇을 샀다 그러면 딴 거는 누가 집을 샀다, 누가 뭐 했다,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막 탐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각자의 탐욕들이 다 달라요. 저 사람이 저런 옷을 입었네? 저 메이커가 뭐야? 어디 거야? 옷만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 살려고 하는 탐욕. 요즘 탐욕은요, 미용 탐욕도 있대요. 미용 탐욕. 미용 탐욕은 뭔지 알아? 저 사람 눈 쨌네? 어디 가서 쨌지? 그런데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정말 째고 와야 되겠다. 이런다거나. 저 사람 보톡스 맞았나 봐. 피부가 팽팽해졌네. 팽팽해졌네. 그냥 거기에 그냥 완전히 집념. 여러분, 이런 것들도요, 탐욕이에요. 계속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나에게 갖게 만드는 것. 우리는 돈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다른 것에 탐욕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망쳐요. 아합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앞에 진심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해요. 근데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아합의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결심하시고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21절 2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중간중간 좀 뺐습니다마는, 자, 그러고 나서 이 엘리야는 아합이 죄에 빠지게 만든 이세벨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포해요. 23절 있습니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이세벨에 대해서는 죽어서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개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징계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아합이 참으로 기가 막힌, 정말 예상치 못한 놀라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세요.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서 또 풀이 주고 지나더라. 무슨 말이에요?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그 선언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그토록 탐욕스럽고 그토록 이기적이었던 아합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겸손 모드로 나가는 거예요. 겸손 모드로. 근데 이것도 기가 차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서 더 기가 찬 게 있어요. 그 더 기가 찬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바로 그러니까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아합이 어떻게 해왔던 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합이 지금 회개 모드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정말 모르실까요? 아합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모르실까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 징계를 포기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징계를 연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데,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경우는 자식들 키우면서요, 자식들과 심지어 의절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너무나 괘씸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보지 않겠다고, 저런 못된 놈이 어디냐고 그렇게 의절하다가도 어느 날 자식이 아유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이렇게 그렇게 빌면서 돌아오면요, 그걸 받아주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식은요, 부모를 용서하지 않아요. 잘 부모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용서하고 품으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비록 정말 징계로 없애버려야 할 이 아합이지만은 그게 거짓인지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은 징계를 내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아합이 어떻게 행동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아합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꾀를 부립니다. 저 꾀를 부리면서 하나님을 기만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역사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성공을 거두고 유능한 왕이었다 하더라도 성경은 아합을 최악의 왕,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결국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세요. 단지 네가 어떻게 내 말대로 살았느냐, 네가 어떻게 내 말을 따랐느냐, 그거를 보십니다. 그런 여호와 앞에 겸손히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죄짓고 허물 많은 우리 존재임에도 또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손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섬을 통해서 깊은 은혜의 강가에 저희들 거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